받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죄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 조건이 이 세상 것들이에요. 돈, 명예, 권세, 잘 사는 거, 용모 이쁜 거, 그 다음에 조건이 좋은 거 등등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기 때문에 영원한 감사가 되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이 예수 이름을 믿고 보니까 이야, 장망성을 떠나 천국 갈 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이 땅에 살면서도 외롭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겨쌈 받고 핍박받고 답답하고 거꾸로 나여 망할 것만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가정의 배 위에 타주시고 성령이 뒤에서 막 밀어주시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정말 감사해서 늘 넘치는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영원한 감사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감사하지만 안 되는 그러한 여러분이요, 정말 그 비법이 있어요. 첫째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절망 중에도 함께 하시고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슬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는 고통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3장 16절이지요. 내가 들었으므로 전쟁이 나는 소리가 들렸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덜덜덜덜 떨립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대환란 전쟁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막 부들부들 떨립니다. 전쟁 중에도 떨릴 수밖에 없어요. 창자가 막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부들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오나 겁이 없고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곧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 당시 바벨론 제국이 온 중동 이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유대 나라는 얼마 같지 않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전등화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그 강대국을 맞설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과 고통의 때에도 꿈과 희망을 노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30년 전 중국 청나라와 저 제정 러시아와 우리 옆에 그 강력한 일본 세 나라들이 tum바구니에 끼어가지고는 언제 어느 때 전쟁이 일어날지, 그리고 초토화가 될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꿈과 희망을 선포한 사람들이 계셨었어요.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요, 그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들이 한 145명이 포함해가지고는 417명이 안장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되는 두 분의 선교사님이 여러분이 그 잘 알고 있는 아펜셀라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아펜셀라 선교사는 결혼한 지 2달 만에 한국 땅을 밟고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배제 학당을 세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도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고, 한글학자 주시경도 졸업을 하고 오늘날 배제 중고등학교와 배제 대학교로 발전했습니다. 배제 학당 내 출판사를 세우고 독립신문을 인쇄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목포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배가 침몰할 때 그만 구명조끼를 옆에 있는 젊은 청년에게 전달해주고 그는 거기서 세상을 떠납니다. 44살을 일기로 그 청춘, 그 젊음, 그 삶 전체를 우리 한국에 바치고 돌아가셨어요. 또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아펜셀라 선교사와 손을 잡고 인천 당시 제물포항에 딱 도착을 합니다. 도착할 때 일본에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유학생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에게 한국말을 막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성경 중에 마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성경책을 손에 집어가지고 막 들고 그리고 들어왔었는데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들어왔어요. 이수정이라는 분이 성경을 번역해서 드렸는데 들어와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금 4대째 그 모든 자손들이 7명의 자손들이 한국에서 지금도 계속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연세대학교를 세웠습니다.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와 같은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주여, 지금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어요. 그리고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전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땅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울며 불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선교사님들이 두 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꿈과 희망을 전해줬어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저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줬다 그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망 중에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신앙, 이게 바로 기독인의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힘들다고 하여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내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이러므로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울고만 있지 말라 그 말입니다. 믿음을 갖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나도 일어날 수가 있다. 나도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에 살 수가 있다.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전쟁판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떼들이 있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통하여 감사한다. 무화과나무는 1년 내내 열매가 있는 나무인데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서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도 아무런 소출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밭에도 걷어들 곡식이 없고 우리에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도 소가 다 나가버려서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저 그들에게는 절망과 고통과 신음, 괴로움만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봤다는 이 신앙,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 이 신앙, 우리를 모든 절망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통한 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신앙, 이게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가도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가도 물이 사르지 못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고아나 과부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복음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녁에는 여러분 그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새벽 아침에는 기쁨과 희망의 노래가 있다는 거지요. 시편 30편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생활이 힘듭니까? 여러분 고통이 심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에스겔 골짜기 같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의 문이 전혀 없는 아굴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망의 문을 소망의 문으로 활짝 바꾸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감사할 이유가 영원히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3장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가난과 저주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질병과 고통과 여러분 염려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영혼도 구원하시고 내 범사도 구원하시고 내 육체의 아픔도 건강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전인 구원의 하나님. 이사야 43장 3절은 대저 나는 야훼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다.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고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하여 다 주었노라.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미가서 7장 7절은 오직 나는 야훼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세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이 소망으로 건져주시고 불행이 변하여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직장도 사업장도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두 주먹을 불끈지고 분연히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두시고 실망하거나 절망하시면 안 되지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짜장면을 만들어 가지고요 다니면서 전국에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김중교 전도사님의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간증은 과히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짜장면 전도사님, 본래 자동차 부품 공장 사장이었는데
어느 날 불이 나가지고 공장이 다 타버렸어요. 잿더미로 변한 거예요. 전 재산이 다 투자되었는데 공장이 잿더미가 되고 날아갔어요.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다 꺾였어요. 다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2살, 3살 난 아이들 태우고 아내와 함께 화물차에 몸을 싣고 경인고속도로를 질주하여 막 달려갑니다. 달리다가 확 핸들을 틀어버리고 가운데 벽을 받아가지고 죽으려고, 이제 우리 가족 다 죽자,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가족을 태우고 달려나가서 핸들을 꺾으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서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죽으려고 했을 때 누구 따라가야 돼요? 죽음의 사자 여러분이요, 사탄 마귀 귀신을 따라가면 안 되지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야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을 들어요. 아뜩하면서 큐브리크를 탁 꽉 잡고 보니까 현실은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자마자 재차 음성이 들려집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로요? 나를 따르라니까. 그래서 핸들을 꺾지 아니하고 그 다음 돌아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데 음성이 계속 진동하는 겁니다. 결국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짜장면 가게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문득 어느 날 짜장면 한 그릇도 못 먹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납품하는 그 배송차에 150kg 달하는 대형 솥과 휴대용 가스버너와 식기류 등을 갖추고 쪽방촌, 노숙자들이 머무는 곳, 군부대, 소년원, 교도소, 세터민, 다문화 가정, 장애우 가정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짜장면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아니, 사람이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 있지도 않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6시간 동안 재료를 준비하고 오후 3시까지 짜장면을 봉사한 후에 3시 이후에는 배송 일을 계속했답니다. 한 달에 무려 25번에서 27번, 1년에 300회 이상, 지금까지 짜장면 65만 그릇 통해 사랑을 나누면서 짜장면 하나 대접하면서 예수님 사랑을 감사 카무파여 전하고 기도해주고 매만져주고, 비록 짜장면이지만 있는 재산 다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번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노인대학 어른들을 위해서 열심히 국수를 뽑다가 손이 들어가 버려서 기계 속에, 그 기계에 손이 들어가서 손가락 2개가 완전히 다 아주 부스러져 버렸어요. 우리 배낙진 장로님은 손가락 2개가 떨어졌는데 나중에 얼떨결에 갖다 붙였는데 붙었다면서요? 아무 지장이 없다면서요? 실감 나실 겁니다. 그래서 기계를 멈추고 기계를 부순 다음에 손을 빼내니까 완전히 피투성이가 범벅이 됐더래. 급히 병원에 가서 실려갔는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을 못 보는 분들도 있고 2 손가락이 없어도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기도를 마쳤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에 힘이 막 들어오더래요. 참, 병원에 가서 피투성인 붕대를 풀고 치료하려고 보니까 이 손이 깜짝같이 다 붙어가지고 나버렸대요. 그냥 싹 났대요. 할렐루야. 이 손이 감쪽같이 나서 이것을 지켜본 목사님이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러면서 간증을 했답니다. 이 모든 것이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면서 하루에 3-4시간 밖에는 자질 못하는데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고된 봉사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겠다고 지금도 주야장창 시간만 있으면 입을 벌려 찬송하고 전도하고 짜장면 만들어서 지금도 배급하고,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천국의 삶이에요? 지옥 같은 삶이에요? 야,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마음 먹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매사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을 먹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십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시작.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영원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큰 권능을 더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9절 보니까 주 야훼는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으로 막 다니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사슴은요 껑충껑충 뛰어가지고요 아무리 산이 높아도 그냥 얼마나 그냥 벌쩍벌쩍 껑충껑충 뛰어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10번 넘어져도 11번째 일으켜주시는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새 힘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를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곤비하지 않게 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해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쓰러지되 오직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시간 많으면 제가 한번 노래 한번 부르고 싶네. 주여 호화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불을 절고 나르네.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의 힘이 아니에요. 명예의 힘이 아니에요. 권세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발을 사슴 같게 만들어 주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고 그리고 산을 막 뛰어넘듯이 장애물을 막 껑충껑충 뛰어넘을 수 있는 새 힘, 이게 우리에게 같은 힘을 주셔서 절망의 산을 뛰어넘고 문제의 산을 뛰어넘고 질병의 산을 뛰어넘고 가난과 저주의 산을 뛰어넘는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136편 20절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예와 하나만 들고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미노 겐지라고 하는 일본 성도가 있어요. 10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내성마비를 앓아서 전신마비가 장애인이 되어서 눈을 깜빡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미즈노 겐조씨. 근데 그분이 감사는 밥이다 책을 만들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밥이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울고 싶어도 마음 놓고 못 울어요. 눈물을 옆에서 누가 닦아줘야 되니까 정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온몸이 마비된 상태로 누워있는 이 미즈노 겐즈씨. 절망 가운데 어떻게 그가 일어났느냐? 12살 때 어머니가 조그만 가게를 하는데 그 집에 빵을 사러 온 목사님이 성경책 하나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어머니가 매일같이 아들에게 읽어주는데 그 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쏙 영접했어요.
그전에는 죽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지만 눈만 깜박깜박했던 사람인데 그 후로부터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격의 눈물을 펑펑펑펑 막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기똥 눈물 같은 거 툭툭툭툭 막 흘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그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온몸이 꿈틀꿈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경이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신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시는 거죠.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 고장나면 시계 만든 사람에게 딱 갖다 주면 쉽게 정밀한 부분도 뜯어 고치는 것처럼 사람이 고장났는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니까 그분이 뜯어 고치시는 거예요. 시집이 1권, 2권, 3권, 4권 나와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읽고 큰 감동을 받아요. 일본의 가장 유명한 NHK 최대 방송국에서 이 미즈노 켄신 씨의 얘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가지고 방송하기 시작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2번째 시집책이 나왔는데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런 책이 나왔어요. 거기에 시 한 소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는 책입니다. 시입니다. 병으로 쓰러졌을 때 그때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매우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답니다. 실수할 때 했던 그때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했던 이 미즈노 켄신 성도도 그렇게 넘치는 감사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면서 원망 불평 퉁퉁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구원받아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고 많은 감사거리를 두고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상처를 주고 후벼파고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부적인 부분적인 감사하지 말고 오늘만 감사하지 말고 4달만 감사하지 말고 매년마다 요때만 감사하지 말고 영원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됐을 때 예수가 똑똑했을